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549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과 대결을 해서 큰 승리를 거두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당시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과연 바알이 진짜 신인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하는 것을 판가름을 내는 중요한 영적인 전투였습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를 거둠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이 사실이 증명이 되었고, 또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사실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이 일을 통해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처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생기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싸움의 승리와 함께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을 기손 강가로 데리고 가서 그들을 처단하는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 영적인 싸움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더 중요한 일은 지금 이 아합과 더불어서 여기 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물이 없다는 것이죠. 지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를 않았기 때문에 온 나라가 다 가물고 살기가 대단히 어려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현재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그러니 이 영적인 싸움에서 정말 승리를 했다면 그것은 과연 어떤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인가? 바로 이스라엘의 이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엘리야는 3년 반 전에 아합 왕 앞에 나와서 말을 할 때 내 말이 없으면 3년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라고 그가 그렇게 선포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영적인 승리, 즉 하나님께서 진짜 참 신이라고 하는 이 승리는 결국 무엇으로 증명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은 비가 내리는 것으로 증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한꺼번에 다 죽이는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못한다면, 즉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다면 그 승리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오늘 본문에 뭐가 나오게 되는 거죠? 비가 내리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엘리야가 이 두 번째 싸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그가 이끌어가는가, 어떻게 이 영적 싸움을 싸워가는가 하는 것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은혜와 도전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자, 제일 처음에 이 전쟁이 끝난 뒤에 엘리야가 아합을 향해서 말을 했는데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41절에 보시면은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자, 여기서 올라가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갈멜산으로 올라가라 그런 얘기죠. 지금 기손 시내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이제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위쪽에는 아합의 장막이 거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합도 역시 이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싸우는 이 싸움의 현장 가운데 아합도 같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아합 왕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합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바알신 섬기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문패를 아예 이 사람이 바꿔버린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나라 아니다. 우리나라는 바알 섬기는 나라다. 이렇게 아예 문패를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에게 월급을 주어가면서 공식적으로 바알 선지자들을 키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키워놨는데 이 싸움, 큰 싸움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바알 선지자들이 완전히 패배를 하고 만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키워놨던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다 이 자리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아합 왕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지금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체면이 지금 말이 아니잖아요. 백성들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겠죠. 그런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은 지금 이 바알의 제사장들이 했던 그 제물이 하나도 타지가 않지 않았습니까? 바알 신이 정말 살아있는 신이라면 제물을 그 신이 받았어야 되는데 태워졌어야 되는데 태워지지가 않았잖아요. 반면에 엘리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야는 기도 한 번 했는데 그의 제물이 순식간에 타버렸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 물을 바켓으로 12바켓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 하나도 남지 않고 마치 소가 핥아버리듯이 그 제물이 홀랑 다 타버렸단 말이에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게 분명히 드러나 버린 거 아닙니까? 명백하게 하나님의 승리가 이 싸움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아합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굉장히 지금 당혹스럽겠죠. 당혹스러우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참 어안이 벙벙한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엘리야가 왕한테 말을 한 거예요. 왕이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이 싸움을 보면서 이 아합 왕은 밥을 먹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나 긴장을 해서 그랬는지 어떤 이유였든지 금식하고 밥을 먹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금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영적인 싸움에서 죽어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올라가서 잡수서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아합 왕은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이 엘리야는 뭘 하기 시작을 합니까? 그는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엘리야의 기도하는 모습이 참 특별합니다.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오늘 42절에 나오는데 우리 4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자,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고 했는데 이 꼭대기에 올라가서 어떻게 기도를 했어요? 제일 먼저 보니까 땅에 꿇어 엎드려 그렇게 말을 했죠.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땅에 꿇어서 엎드렸다라는 것은 이러한 자세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을 하면서 겸손하게 그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 가운데서는 교만한 모습을 전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죠. 즉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이 바로 나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새벽에 나가서 신학교에서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 같이 이제 예배 말씀 듣고 나서 기도할 때가 되면은 전도사님 한 분이 기도를 하는데 좀 특이하게 기도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어떻게 기도하는 거니 막 꼭 하나님한테 화를 내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소리가 막 이렇게 그 신경질을 내는 것 같은 그런 기도, 깜짝깜짝 놀래고 그렇게 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러셨는지, 이 마음에 맺힌 것이 많아서 그러셨는지 신경질을 확 내는 것 같이 그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아닌데 왜 기도할 때 저렇게 신경질을 내면서 기도를 할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었고요. 지금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그 당시 이제 신학교 당시에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는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 겸손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것인데,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자세를 통해서도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하느냐, 그것을 통해서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누워서도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러는데, 물론 들어주시겠죠. 누워서 기도해도. 얼마나 피곤하면 누워서 기도를 하겠는가. 그렇지만 우리의 그 기도를 드리는 자세,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그것이 주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엘리야가 땅에 꿇어 엎드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겸손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꿇어 엎드린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또 말했는가 하니, 두 번째 보니까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는 이유가 뭡니까? 이건 역시 복종과 겸손을 뜻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특별히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는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니, 이것은 바로 집중을 말하는 것이죠. 집중.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즉 자기 옆에 있는 다른 데의 시선을 뺏기기를 원치를 않는 겁니다.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자기 얼굴을 무릎에 파묻고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신체 구조상 이런 자세가 잘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얼굴을 정말 무릎 속에 파묻고 기도한다는 이러한 모습,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이러한 집중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 집중력을 내가 가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집중하지 못하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도 뭘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지나갈 때도 많습니다. 저도 간혹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엉뚱한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딴 생각을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맞아, 그때 그렇게 됐었지, 이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 혼자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고 또 어떤 때는 기도를 막 하다가 갑자기 옆에 사람을 의식을 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 외식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제 모습을 제가 볼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앉아서 꾸벅꾸벅 졸 때도 있고. 물론 제가 성도님들에게 그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주무시면 조는 가운데도 은혜가 있다고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은혜가 있어요. 조라도 은혜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기도할 때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을 자꾸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 청교도들의 기록을 보면요, 청교도들은요, 자기가 기도하면서 내가 얼마만큼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체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집중을 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를 체크를 하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만큼 기도의 집중력,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엘리야는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이 자세 자체가 우리에게 기도의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자,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가 금방 나왔나요? 그렇지가 않았죠. 사환에게 가서 바다 쪽을 확인해 보라고 말했는데, 이 갈멜산에 올라가서 보면요, 갈멜산에서는 지중해 바다가 보입니다. 갈멜산이 꽤 높은데 서쪽으로 지중해 바다가 보이게 돼 있는데, 거기를 확인해 보라라고 말을 하면서 라고 말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런 징조가 없었죠. 아무것도 나타나는 게 없었어요. 무슨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일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열심히 기도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벌써 일주일도 넘게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도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일주일이 뭐예요? 내가 지금 한 달도 넘게 이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때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1년도 넘게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도,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응답이 나타나지 않을 그런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낙심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듣지 않는 거 아닌가?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좌절감을 갖게 되죠. 그리고 때로는 지쳐버릴 때도 있고,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중도에 포기를 해버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니, 처음부터 그에게 바로 응답이 찾아왔냐면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43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4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자, 어떻게 됐다고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변화가 나타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환이 와서 말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지. 당신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에 대해서 아무 효과가 안 나타난다고 지금 사환이 말을 한 거예요. 아무 효력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들었는데 지금 이 순간이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런 말을 들은 이 순간이 아주 중요한 순간이에요. 이 순간 이 엘리야가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올라가서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보고 내려와서 말을 했는데 이 사람에게 다시 가라고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엘리야의 말을 듣고 다시 올라갔겠죠? 가서 봤는데 어때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가 올 징조가 보이지가 않아요. 다시 내려왔어요. 없는데요? 보이는 거 없는데 다시 가라. 다시 올라갑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내려왔습니다.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데요. 다시 가라. 그렇게 하기를 몇 번 했다고요? 7번을 했다는 거예요. 7번에 걸쳐서 이 사안을 계속해서 올려 보냈다라는 거예요. 7은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완전수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뭔 뜻이에요? 가서 나타날 때까지 계속 보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 이 사안을 올려 보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가 이렇게 여러 차례 계속해서 가서 다시 봐라 왔다 갔다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엘리야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죠. 확신. 어떤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주실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질 거다라는 그것을 그가 확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안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라고 그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라는 것들을 계속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계속 그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배워야 될 줄로 압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쓰이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지금 이 엘리야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이 기도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엘리야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엘리야가 약속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비를 내리겠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3년 반이 지나서 이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비를 주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으니까 아방 앞에 가서 지금 보인 거 아닙니까? 그 약속을 듣고 말씀을 듣고 지금 왕 앞에 그가 나아갔는데 그 약속을 분명히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단번에 이루어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한 번에 금방 그냥 그것이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한 과정이 필요했는데 그 과정 가운데 꼭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바로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가 꼭 필요했다는, 그것도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입니까? 온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이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땅에 꿇어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모습처럼,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하는 기도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쏟아서 전심으로 하는 기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기도, 이러한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금방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한 번 기도한 것으로 되지가 않았다면, 여러분, 엘리야가 한 번 기도했다는 말이 무슨 뜻 같습니까? 한마디 기도했다는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다는 얘기는 한마디 기도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한 타임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쏟아서 한 번 전심을 다해서 기도할 때 그 모습처럼 한 타임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났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고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그렇게 하기를 몇 번 했다고 말합니까? 무려 7번을 반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끈질긴 기도, 그러한 집요한 기도,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이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을 때 이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나요? 저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구름을 보고 이 사원이 와서 엘리야에게 보고를 합니다.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아합에게 이 상을 전해라.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죠. 44절 말씀.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뭐라고 말했습니까? 뭐라고 전하라고 한 거예요? 큰 비가 내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로 인해서 가다가 길이 막힐 수가 있으니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이렇게 전하라고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즉 작은 증거를 보는 순간에 그 작은 증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큰 역사는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는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적으로 45절 46절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45, 46절 읽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비가 하늘로부터 드디어 쏟아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그에게 강력하게 임하게 되어서 그가 허리를 동이고 아방 앞에서 뛰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전령이 왕보다 앞서 달려가서 바알이 진짜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전하기라도 하듯이 그렇게 아방 앞에서 그가 허리를 동이고 뛰어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통로, 이 사실을 전하는 전령 역할을 그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본문의 이야기,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기도이고 또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볼 때 우리는 흔히 어떤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니까,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하늘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럴 수가 있는 거지. 그런 엄청난 일을 기도할 수가 있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겠어?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기도를 감히 할 수가 있겠어?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까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까봐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말해주면서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니, 이 열왕기상을 야고보 사도가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자, 뭐라고 말을 했죠?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우리하고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하고 성정이 같다라는 말은 똑같은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와 똑같이 엘리야도 유한한 인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고, 엘리야도 역시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기도를 했다고요?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기근이 찾아오게 된 것도 사실은 뭘 통해서 오게 된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비가 내리지 않게 되었던 것이고 가뭄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고, 동시에 이 땅에 그 가뭄이 다시 해갈이 되어서 비가 내리게 된 것도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간절히 기도한 즉 다시 비가 내리게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도가 얼마나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즉 그 땅에 가뭄이 오고 그가 다시 간절히 기도한즉 그곳에 비가 내렸느니라 말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능력, 엄청난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그렇게 대단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이 기도의 능력이 이와 같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응답이 안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알아서 되겠지,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되겠지, 그렇게 뒷짐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그게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땅에 꿇어 엎드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머리를 무릎에 집어넣는 그러한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쏟아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만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그 신약성경 누가복음에 나오는 과부가 있잖아요. 불의한 재판장 앞에 나왔던 그 과부도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했을 때 결국 그가 들어주게 된 것을 보게 되고, 또 어느 날 밤중에 손님이 찾아와서 친구에게 떡을 구하러 갔었던 그 사람 역시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가 벗 때문에 인하여서 주지 않지만 강청함을 인하여서 줘야 되겠다. 무슨 말이에요? 끈질기게 구하고 기도하니까 내가 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주지 않습니까?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인데 그 통로 속에서 기도는 어떻게 쓰임받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한두 번 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집요하게, 집중적으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기도할 때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오늘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저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